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사 우리 성도님들 이사와 결혼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가정에 함께하사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논밭에서 일할 때 안전하게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독감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체온 관리를 잘하여 건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한 한글을 주셔서 별시대에 온 국민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며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세계적 군사 강국들이 접하고 있어 우리의 현관으로는 안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충돌하면 군사대국 미국, 중국이 자동 개입하여서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모든 산업 기반이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화로운 남북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과 북한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은 많은데 섬길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사 마을을 보다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플 전도와 어머니 독서스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온 마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판 기념회를 통해 문서 정리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이들을 잘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서스쿨 공부방 유소년 축구단이 날로 성장하고 주일학교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픈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죄사함과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교회들과 선교지에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얻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절기죠. 환절기에 예. 어제 큰 잔치도 잘 치렀습니다. 결혼식 가서 저는 혼주를 못 알아봤습니다. 제 네, 너무나 곱고 아름답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하다고? 미안해. 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노아와 이삭과 같이 순종하며 나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요셉같이 유혹을 물리치며 나는 요사박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는 모세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강한 무리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며 나는 다윗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다니엘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는 기드온같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전진하며 나는 아론과 훌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를 도우며 나는 욥과 같이 참으며 나는 이사야같이 헌신하며 나는 안드레같이 형제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나는 요한같이 주님 품에 가까이 하며 나는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며 나는 발과 같이 전도하며 나는 스데반같이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온통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도 압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 즉 아브라함의 신앙을 모범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났으니까 아브라함 따라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아브라함이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거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의 인물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성경의 인물이 잘난 거는 아는데 그 뒷배이신 그를 만드신 모세,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요셉 계속 얘기하는데 그 성경의 인물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점점 좀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교육 이제 저도 이제 그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하면서 그 이제 지필을 이제 교단 책 지필을 좀 할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뭐 청년 거를 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보면 애들이 하나님은 모르고 요셉은 알아요. 다윗도 알아요. 예, 다니엘도 다 알아요.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게 늘 빠져 있어서 참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우리가 4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중간고사 친다 하고 4장까지 왔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너희가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만든 로마 교회니까. 디아스포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의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라고 격려하며 기뻐하며 자랑하고 증언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구원이 왜 필요하냐 하면서 이제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헬라인도 많고 이방인도 많기 때문에 구원이 왜 필요할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도 모릅니다. 뭐가 구원받는 거지? 뭐가 내가 영생을 사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우리는 죄인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었다. 그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대한 진술을 하는데 옳고 그른 것을 알아도 옳은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옳은 걸 알아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누구한테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좋은 말을 직접 하라 그러면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죠?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선을 알고 도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두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묶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있는 3장 19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입이 딱 막힌.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우리가 너무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 만든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해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뭐냐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인이 제공돼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너가 천국 가고 싶니? 그러면 이 율법의 말을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 이치 자체는 합리적인 것이지만 그것으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도덕성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런데 3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앞에 이 심판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예외 없이 모두가 심판 아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러나 율법의 한 의가 다시 나타났다 이거.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데
이것은 이미 21절에 있듯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이 어떻게 모두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대표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요. 와,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아브라함 믿음이 딱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죠. 찾아가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게 되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아기가 나올 거야. 하나님 비웃고 부부 동반으로 하나님 비웃고 사라도 비웃고 왜?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현실 상황은 하나님이 얘기한 게 하나도 안 들어맞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한테 야 나와봐. 너 하늘의 별이 봐. 하늘의 별을 여러분 여기선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여러분 자 바다에 모래가 많을까요?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그러지요. 세보지 못하니까 그죠? 별이 더 많대요. 별이 뭐 은하계가 뭐 수없이 많으니까 별이 훨씬 많대. 저렇게 많게 해주겠대. 웬걸? 아들 하나 없는데 그리고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종에서 난 애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해주겠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세나 된 이제 그 뭐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가서 자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뭐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예. 정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비웃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죠. 결과가 없이 우리가 아브라함 그 시간에 한번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불가능한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한번 좋은 상상을 해봅시다. 단석교회 수년 내에 1000명이 모일 거야. 진짜 1000명 모이면 좋겠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 와서 얘기했다고 보세요, 지금. 자, 정직하게 비웃을 뿐. 저부터 비웃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기 인원이 양동면 주민이 4,500명, 5,000명 되는데, 아니,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무슨 단석교회, 지금 요 좁은데 어떻게 1000명이 모여요? 요런 상태란 얘기예요, 요런 상태.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즐겨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웃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요 이야기. 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안에 사라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이 일은 기적이고 이 일은 이적이고 그 일을 왜 하나님이 굳이 할까요? 아니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애 낳을 수 있을 때 와서 애 주시고 그리고 좀 젊어서 아기를 낳아야 또 건강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왜 다 아무것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굳이 하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할까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한 걸 안다 이거예요. 인생들이.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또 애가 한 10대 후반 갔더니 야, 그 애 바쳐. 그 애 모리아산 가서 잡아 죽여. 아니, 병 주고 약 주고인가? 약 주고 병 주고인가? 하나님은 아주 장난이 심하시네요. 그건 또 뭘까요? 이삭이 없어도 내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까지 이삭 하나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이삭 없어도 내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그 믿음,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자, 단석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김동기 목사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아니요. 아멘 하셔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사람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걸 이적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건 내가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 이렇게만 해주면 자기들이 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금만 우리의 땀이 들어가고 조금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지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지가 한 줄. 교회 1000명, 2000명 모이고 교회 성장시켰으면 그 목사가 능력 있다라고 판단하고 오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 그 복음이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이루고 완성하는 게 복음의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복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그 영광과 영화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광과 영화를 우리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의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것처럼 많은 후손을 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후손.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뒤에 이제 사무엘상이나 다윗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는 믿음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승리와 그 신실하심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아브라함 없어도 돼. 이삭 없어도 돼.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의 누가 능력이 있어서 누가 잘나서 누가 총명해서 누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글을 들어서 그때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단지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냐?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순종을 잘했을까요? 막막해서요. 막막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기댈 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왜 광야로 내쫓았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끊어버릴까요? 사람, 권력, 힘, 능력 왜 다 끊어버릴까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죠? 저도 아브라함처럼 너희 본토 친척 을지로를 떠나 서울에서 95km 되는 이 단성리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황망했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뭐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열심히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까지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넌 하나님밖에 내가 뭘 환경을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순종과 열심이 얼마나 큰지 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시고 성의 역사가 얼마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네,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할 때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4장 1절에 1,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아브라함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계속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우리와 방불한 자다 이거예요. 방불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지속적으로 아브라함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분이나 우리나 큰 없어요. 그냥 그분은 인생 살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간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순종하며 산 거예요. 우리들 똑같이 순종하고 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순종하면 다양하게 성경의 인물들이 거룩한 성공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성공, 뭐 권력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성공.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뭐 여호수아나 다니엘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근데 그들이 실수가 없었느냐? 실수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비교해 볼 때 더 나쁜 놈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죠?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를 어떻게 해요? 최전방에 살인 교사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사울은 윤리도덕적으로 다윗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그 거룩한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실수와 가오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신다? 우리의 실수조차 우리의 과오조차 어떻게 쓰신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신 그걸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봐라. 자, 그 성경 인물들을 봐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만든 거야. 동일하게 너희가 순종한다면 그들과 방불할 것이요 그들과 동일할 것이요 아니 우리는 더 기회가 있죠. 그들은 끝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뭐요? 더 높고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운 그 거룩한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했기에 아브라함이 실패할 수 없도록 그 실수와 믿음 없는 그 살 수 없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선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확증이고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만 그런가? 나같이 이기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밤을 까서 나눠 먹읍시다. 밤을 까다 보니 내가 다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이시고 마누라는 안 그래요. 마누라는 어머니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네 남자 건강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네. 밤을 까서 좀 나눠 먹읍시다. 뭐 요즘엔 글을 쓰다 보니까 뭐 집중은 내가 변명이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아니 맛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먹어버렸죠.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래.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장손, 뭐 장남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먼저 그래서 밥을 먹어도
이제 순서에서 할아버지 아빠 먹으면 그다음에 내가 먹으면 돼요.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어. 할아버지 아빠 먹었다? 숟가락 들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먹든 할머니가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먹으면 돼요. 그래 가능하다 뭐 잘 먹을 생각인데 먹으면 우리 아내가 딱 찌를 때가 있어요. 앞에 어르신이 지금 안 먹었네. 아하 그렇네. 이래 이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셨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고 나를 만드셨는지. 지금도 뭐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성숙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까지 만들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도로 여러분 성격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알죠.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알죠. 예, 다 알아요. 왜 인생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저는 그래서 믿으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섬기는 건 엄청난, 작은 교회에 와서 출석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엄청난 믿음이라고 봐요. 네. 아닌가요? 단성리에 교회 여기밖에 없어서 오신 건가요? 뭐 양동에도 가면 교회 많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만이라는 것에 막 조건에 막 쫓아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오해는 뭐냐면 믿음, 내가 믿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할 수 없게 우리를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인생 전체는 뭐예요? 다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말고 다른 거 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다 실패했어요, 사실은. 다 실패자예요. 왜? 우린 실수가 많고, 우린 과거가 많고, 사업도 그렇지, 자식들도 그렇지. 속으로, 우리는 아니에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실패. 왜?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된 인생들을 성공으로 바꾸는 키포인트 하나를 딱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실패된 것도 성공으로, 좌절하는 것도 희망으로, 모든 걸 살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한 자식을 내보내고 그 자식을 통해서 다윗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출발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 인류를 구원해내는 성공의 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공의 키는 뭐냐 이거예요. 실패를 없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상속자와 우리를 같이 묶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다른 데 가면 엄청 아멘 하는데 다시 그 실패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고 괴악하고 하는 것마다 망나니 같은 우리와 같이 묶어버리셨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와 묶어버렸거든요. 왜?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다 우리를 지금 장자죠. 다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 다시 부활하여 다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실패할 수 없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쉽게 예를 들면 삼성의 회장이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 이름을 잘 몰라요. 이 누구죠? 이건희 아들이 누구예요? 이재용. 아, 예. 예. 그런 사람 이름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알아도. 이재용 아들은 사업에서 실패가 없겠죠. 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추겠죠. 예, 모든 시스템을 갖춰주겠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실패를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묶어 놓은 것이 상속자.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 한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이런 거예요. 불가능한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쫙 펼쳐나가시죠. 이런 불가능한 사건은 또 어디서 이루어지냐? 동정녀 마리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역사예요. 너희 인생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땅의 유일한 여자의 후손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녀의 후손인 거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악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실패하게 하는 원인자가 누구냐? 사탄이 뱀이죠. 뱀의 머리를 밟고 있으니. 여러분, 저희 뱀 한 번 봤는데 뱀 잡을 때 어디 밟아야 돼요? 중간에 밟으면 물죠.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밟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아무리 밟아도 쳐도 머리 밟으면 끝나는 거죠. 그 예수가, 악을 이기는 예수가 우리와 방불한 존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나갈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권력적인 악함, 기득권, 이 악함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묶어놓아 우리를 상속자 되게 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두가 전전긍긍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적은 탓이다.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이 자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전전긍긍하고 아브라함도 고통 속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아픔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100세나 된 그 아들을 잡아.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가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끄신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5편 17절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은 그를 단련하였도다. 누구 얘기입니다?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사랑받는 거 자랑하다 형제들한테 왕따 당해서 형제들한테 미디안 노예들에게 상인들에게 팔려버리죠.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아버지 피 묻혀갖고 양이 피 묻혀. 아버지 요셉 죽었어요. 근데 요셉은 사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죠. 다시 현실로 갈게요. 다시 야곱에게로 갈게요. 야곱의 시대로 가볼게요.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왜? 자기 아들들이 와서 증거를 내놓는데 어떻게? 죽은 아들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이 가장 중요하신 건데 요셉도 팔려갖고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서 형들의 시기에서 이제 팔렸는데
종살이 하다가 무고를 당해서 감옥살이 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이 시편이. 그는 옥중에 갇혀서 그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몸에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본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몸에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이 그가 그 쇠사슬을 혼비백산했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 쇠사슬이 그의 혼을 뚫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아. 누구도 자기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들도 다 자기를 다 도움을 줬음에도 다 자기를 억울한 상황밖에, 이 전전긍긍하는 상황. 근데 이게 뭐라고요,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애굽이라는 모판에서 수백만이 되고 거기서 출애굽할 수 있거든요. 그 출발을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연속극 다 처음부터 결과를 다 알고 보면은 너무 편하게 보죠. 근데 연속극이 왜 한 편 한 편 내보내는지 아세요? 그래야 재밌거든, 사람들이. 그 다음을 예상하게 되지만 그 다음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니까. 근데 다 알면 어떻게, 다 알면. 사실 재미도 없죠. 네. 근데 그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죽고 싶다.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쇠사슬이 내 영혼을 뚫었다. 감옥에서. 그 저 작은 유대 그 히브리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민족이에요. 뭐 국가가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큰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파리 목숨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여 먼저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깨닫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운명에, 우리 역사에, 세상의 운명에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의 여정도 그래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한테 잘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만 있을까?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한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아는데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 집안에 내가 왜 하나님 잘 섬겼고 열심히 잘 섬겼는데 우리 집에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이렇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공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힘들지만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요? 우리는 상속자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 상속자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습니다. 요셉 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까지 가요? 원수 같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중간에 여러분을 짓밟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과 그런 넉넉함과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들의 결과를 알기에 태연히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들의 결과가 우리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실패도 어떤 절망도 어떤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간대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나의 찬송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과 내 찬송은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 조건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이어서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자에서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성공의 과정, 거룩한 성공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인물들이 바로 내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